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귀한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는데요. 그 당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는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집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황폐해져 있던 상황이라 그 안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귀환에서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25절에서 36절까지는 그 주변 도시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1절과 2절 말씀이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고국으로 귀환해서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황량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으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환경이 열악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죠.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회의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누리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치와 영향력에 걸맞도록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한 나라가 성숙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모범이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건강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연수와 적극성을 따져서 직분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마치 교회에서 나의 계급이 올라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구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자체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스럽고 또 위험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직분을 마치 계급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에 덧붙여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와 개념을 더해줘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십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리인가?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를 누리려는 자리가 아니고 명령하고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리더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셨고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기환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백성의 10%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면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안락하고 편한 곳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구약 성경 당시에 제비를 뽑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 중에서는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스스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일이 분명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어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가야만 하는 곳이 있고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자원하는 일은 결단과 헌신의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눈으로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형통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옵소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서 결단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과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 앞에서 과감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